하루는 이 SNS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을 한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짧은 영상들만 모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영상을 보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드리시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
땅에 퍼져갑니다.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말씀 전하시는 김준철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다음에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갈급하여서 모신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흡족한 담비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필요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큼만 조금 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세상 바쁘게 살다가 보면 내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거울 앞에 가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면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자분들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즘 약간 이렇게 우스갯말로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죠? 부인의, 아내의 말. 제 친구 녀석이 이제 결혼식 때 와가지고 한마디 조언을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내의 말은 항상 옳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여자의 목소리는 뭐죠? 내비게이션. 그렇게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보통 요즘에 없으면은 잘 어디 목적지를 못 갑니다. 그렇죠? 워낙 사회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거기 익숙해진 것도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초보거나 아니면 초행길일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는요 내비게이션 없었습니다. 뭐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그럴 때는 지도책이 하나씩 다 있죠. 차마다 큰 지도책이 하나씩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제 지방에 가거나 자기가 초행길인 데를 가려고 할 때는 지도를 펼쳐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목적지까지 어디를 타고 가다가 어디 빠져서 어디서 나가서 뭘 보고 이렇게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이제 엉뚱한 데로 안 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지도를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이 지도를 보고 우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비게이션만 보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갔다 왔어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한 번도 큰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월 한 달 동안 좀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큰 그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들을 한번 점검하는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신앙의 기초석이란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들이 하나씩 여러분의 신앙의 큰 그림에 핵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입니다.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지난 주일 설교도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조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런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실 분들은 김준철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해도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아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저 얘기를 또 하시지? 이렇게 반응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질문부터 하나 시작할게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 수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수많이 있는데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건 뭐죠? 강조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돼. 특히 시편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좀 먼저 찾아보면요, 먼저 역대상 16장 34절을 먼저 볼까요?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또 시편 말씀도 볼까요? 시편 118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시편 136편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36편 1절 말씀 시작. 감사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다가 보면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 경험한 상황과 감정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은 참 모지신 분인 것 같고, 상황이 너무 꼬여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기초적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함은 완전하고 부족함 없고 조화와 평화가 있는 생명의 역동성 있는 그 충만한 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인자란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성경 용어로 히브리의 헤세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자로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인자입니다. 근데 이 인자란 말의 어원을 보면요, 자궁에서 왔어요. 자궁. 어머니 자궁의 특징은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그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이 안 풀려도, 내가 뭔가 덜 된 것 같아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영을 양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지, 그 사실, 그 진리를 기초로 그런 사랑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기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이 기초가 여러분 가운데 잘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인데요.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떠나서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있고, 사회 공동체가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대개가.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소중함을 모르는데요. 혹시 여러분 정글북이란 동화책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유명한 책인데 영국 작가가 쓴 정글북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동물들 손에 키워서 자란 주인공이 이렇게 모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즈니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요, 키플링인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인도에서 태어나서 정글 주변에서 어린 시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하던데, 근데 실제로 동물에 의해서 사람이 양육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디나인데, 그 늑대로부터 키움을 받은 디나라는 아이의 이름이, 그 어떤 존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글북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글북이 출간되기 한 20년도 정도 전에, 한 1867년도에 북부 인도에서 한 사냥꾼이 늑대 무리와 함께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늑대 소년, 그 디나의 나이는 6세였고 늑대같이 4발로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그 소년을 구출한 다음에 문명색을 데려왔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세례명으로 디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말을 못하고요,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는 음식은 날고기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을까요? 아니요, 관계 맺을 줄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고아원의 목사님으로부터 케어를 받으면서 컸지만 문명에 적응을 결국 못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좋지 못한 습관인 담배를 알게 돼가지고 평생 애연가로 살다가 35세 나이에 폐결핵으로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자라는가가 얼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사랑을 관계 속에서, 즉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크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영적인 공기와 같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친히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 2개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라와 국가는 세워졌죠. 그래서 공동체의 핵심인 가정과 교회가 흔들리면요, 사회와 국가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 공동체 멤버이시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사회 직장이든 거기서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를 많이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통치하려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의 뜻에 성서학적 연구해 봤더니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관계적인 존재, 또 통치권, 이것을 위임받은 존재,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릴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그런 통치권을 아름답게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순간 사람은 자신이 법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짓 자에 속아서 결국 죄의 종로를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위임하신 아름답고 선하신 이 온 세상, 온 우주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와 죽은 권세 아래에 있는, 그래서 온 우주가 신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그 사람과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상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뿐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세상과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체계화되어서 어떤 시스템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죄가 체계화된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영적인 전쟁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그 영향력 가운데서 계속되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부부관계, 가정의 기초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부부관계는 삼각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김진철 목사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나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배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 삼각을 이루고 있죠. 삼각관계가 돼야
아름다운 관계성을 저희는 가질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삼각관계입니다. 사탄은 이 삼각관계를 처음에 깨뜨리려고 아담한테 가지 않고 하와한테 갑니다. 아마도 하와가 영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와만 건드리면 아담은 그냥 보너스로 오겠지라고 하와를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와를 성경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돕는 자란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와를 무너뜨려서 결국 아담까지 이렇게. 근데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요, 세 단어가 나옵니다.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여서 결국 죄에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죄란 말은 보통 신약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죄를 얘기합니다. 이제 신구약을 보통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도 있고요. 법이 없다, 아노미아라고 해서 아마 106 때 배우셨죠. 또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감사하지 않는 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이런 것을 통틀어 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법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나이고 내 손에 내 미래에 달려있다는 태도로 살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셔서 공생을 시작한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죠?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가 보통 의학적으로 볼 때 40일 정도 금식을 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가장 생명의 위기 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사탄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시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엄청 배고프셨는데 돌들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가장 연약한 게 육신의 정욕 같아요. 이런 무슨 성욕, 식욕, 탐심, 성공의 욕구들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울 텐데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이란 거는 부부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선물임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먹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산물이기 때문에 바르게 잘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하자 사탄은 그냥 물러갔을까요? 여러분 아신 대로 사탄은 그렇게 쉽게 안 물러갑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전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자, 성전 꼭대기, 성전은 예루살렘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런 곳인데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까지 이용하면서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수법을 쓰죠.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이 시험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현대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쉽게 시험하나요? 아마도 이생의 자락, 즉 물질적인 소유인 돈으로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등하는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들 경건하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는 언어가 만몬인데 이 만몬에서 money, 돈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 땅이 자본주의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돈이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정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관리하면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것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도전해왔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그 끈질긴 사탄은 또다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다 보여주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모습을 보시면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한 사탄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인간에게 이 주어진 온 우주를 다스릴 통치권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치권을 빼앗기 위해서 뭐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혹한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통치권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진 순간 통치권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잠재의식이 있냐면 그 사라진 통치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다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어떻게 넘기십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넘기시죠. 우주를 여러분이 한 손가락 넘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다가 재미없어 넘겨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보다가 재미없으면 넘겨버려요. 이렇게 하십니까? 엄지로? 엄지로 스크롤 하십니까? 한 손가락으로 끝내버리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되게 세속의 절정에 와 있죠. 한 손가락으로 끝내버려요. 그렇죠? 듣기 싫으면 안 들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의 아주 핵심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것.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죄의 핵심에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통치권자로 있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벗어난 길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죠.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거 뭐죠?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통치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말씀 좀 정리하면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붓자마자 왜 광야로 가셔서 사람으로서 가장 약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도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해서 범한 것이지 사탄의 유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 그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은 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조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조건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한 선택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강력히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결국 죄는요,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치르기 전까지는 죄가 여러분을 계속 찾아다닐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이 영원히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세상은 뭐와 대비가 되냐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만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언제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첫 공생의 첫 출발점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요, 우리가 죄가 체계화된 시스템인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올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생의 자랑, 돈의 욕이 올 때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피를 채우시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또 이 권력이나 이 안목의 정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는 그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을 읽군요. 세 번역으로.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 동안에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말씀 가지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과의 싸움이 계속 있을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또 이생의 자랑, 돈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또 하나님이 월드 재정을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력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 떠나지 않고 항상 온전하게 우리 삶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세상의 힘과 또 권력, 또 재물, 돈, 육신의 만족,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거나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궁극자이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유지되어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빛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베풀고자 하시고 우리로 누리고자 하시는 그 큰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서나 익숙함으로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또 돈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재정에 대한 바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신뢰함을 허락해 주시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주인 되고자 하고 통치권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질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통치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가는 흔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받지 손길마다 주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영광